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긴장하는 신앙으로 삽시다. 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긴장하는 신앙으로 삽시다. 너무 길어서 잘못했습니다. 자,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말하고 보니까 기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가까움을 의식하는 사람들. 시작. 그날의 가까움을 의식하는 사람들. 어제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 부고 문자가 왔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GBT 수원지회에서 같이 섬기고 또 하나 기도 호스피스 이사로 섬기시면서 잘 알고 지내오던 목사님이셔요. 오산의 양문교회라고 목회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셔요.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보다 이제 2살 많으신데 건강하셔요. 이렇게 마르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을 때, 근데 3개월 전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고혈압인가 그래가지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 풍락동에 있는 아산병원에 갔어요. 가서 CT 촬영하고 다 찍어보니까 뇌종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3개월 전이죠. 그때부터 받으시다가 지난 월요일 날 수원 기도 호스피스에 들어오셔서 5일 만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대통령 자리에 내려올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름다운 미모와 인기와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의 고 이건희 씨를 보세요. 그분은 이미 누워 계신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그런데 올해 이제 발표를 하고 그분이 남긴 상속세가 상속에 대한 세금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본인이 알고 자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누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건강도, 때가 되면 아름다움도, 때가 되면 지식도, 때가 되면 부도, 때가 되면 권력도, 때가 되면 우리 생명도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보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안 모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안 모이려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알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은 인류의 종말 혹은 예수님 재림의 날 혹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다가오는 마지막 날, 누구나 겪어야 될 마지막 날, 최후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겪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방법과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그날의 가까움을 의식하고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움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날의 가까움을 의식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히 함부로 하나님 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가면 죽는 길인데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걸 보고 우리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바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만 받았잖아요. 믿음만 받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 믿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행하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리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비웃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거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백성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신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날의 가까움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그랬어요. 여기 믿부시냐는 건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이 말이에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마디로 천국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괜히 예수 잘못 믿고 사는 사람을 보시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그런 모습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벌어서 남 주고 잘 돼서 남 주고 성공해서 남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고 자신 있게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살아야, 그렇게 살 때 그날에 갑자기 온다고 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그분은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 삼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 않아요? 또 문둥이들의 고름을 자신이 빨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러다가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죽임을 당하는, 또 공산당들에게 그분의 삶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대가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날이 가까움을 의식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망한 사람 보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엉터리로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온 사람이 또 얼마 못 가서 또 주님 외면하다가 또 매맞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거를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런 사람을 보고 왜 안 됐는지, 왜 어려운지, 왜 힘든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실수해서 죽고 넘어져 죽고 순간적으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살아나는 분도 많습니다. 결국 사람은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하고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금방 찾아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쩌면 삶이란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요. 남들이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배워야 돼. 남들이 잘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거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 신앙적으로 잘 보고 배워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달 추석 때에 2020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어요. 29%의 시청률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가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는 테스 형이라. 테스 형. 소크라테스를 그냥 줄여가지고 테스 형이라 그러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계속 테스만 부르다가 끝나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훈아 씨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지금 70. 지금 2세인가 3세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 마지막을 의식하고 있구나. 나훈아 씨가 천주교인이라는 말도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마지막을 의식하고 있는 태도. 그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날의 가까움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늘 그날의 가까움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가까움을 의식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잘 돼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보며 우리가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생생한 교훈을 얻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리석게 살면 안 돼. 미련하게 살면 안 돼. 오래 살 것처럼 함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잘못하다가 죽으면 안 돼. 밝고 환한 영원한 미래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멋있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날을 보고 그날을 의식하고
그날의 내 모습, 내 상황을 멋지게 스케치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성도의 삶의 힘이 되고 성도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큰 소리 쳐도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 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환하게 다 볼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의 가까움을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우리들이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통해서 더욱더 멋진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